봄의 풍운으로 만물의 채색을 어루어 만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춘분입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무심코 공원을 걷다가 아무것도 없는 대지를 보면서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은 저 대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겨울 대지 속에서 모든 생명이 아삭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대지 아래는 수많은 씨앗들과 생명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 심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로 그걸 숨기고 잠궈 놓으셨다는 사실이 저를 경이롭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곧 아무것도 없는 그 대지에 봄풀들은 올라올 것이고 꽃들이 피고 수많은 곤충들과 생명들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은 지름길이 있고 애움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움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계절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날과 날들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고 겨울 바람에 말려버린 대지 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과연 찬란한 빛이 있는 날이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날일수록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섭리들 가운데 심겨놓은 수많은 관계와 생명력들 그리고 또 피게 할 원천적인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봄에 그 대지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셨듯이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인생에도 얼마든지 봄과 같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풀이 피고 꽃이 피고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나비들도 날아다닙니다. 그런 신비한 봄이 지금 우리 가운데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봄은 여전히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괴롭고 허무한 소식이기에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도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 일요일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인데 이 12장은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장 말씀을 길어도 봐야 됩니다. 우리 39절부터 5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비난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검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한 자도 많으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더라. 아멘. 11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2대 1입니다. 직설적으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직설적으로 더 책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마치 팔복처럼 신학적인 용어로 오저주가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호랑말코처럼 사는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화와 저주를 이야기하는 걸까?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까지 잘못했길래 확실하게 5번 저주를 하며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걸까? 그 중요한 전제는 이 11장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1장 39절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사실 저는 이 예수님이 말하는 저 탐욕과 악독, 이게 헬라어로 하르파게 카이 페넬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하르카이 카논 페넬리아에 대해서 사실 깊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정책이길래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사람을 찍어내리시는 건가? 그런데 오늘 11장 설교가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한번 해봅니다. 그건 저 탐욕과 악독은 우리도 있는 거 아닌가? 혹은 인간이라면 다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 괜찮아요? 네. 저는 굉장히 안 괜찮아요. 조금 더 조절을 섬세하게 한번 해줘 보세요. 여러분 탐욕과 악독은 우리 가운데 인간이라면 모두 있는 건데 이런 거면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할 거리가 되는 건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미소가 아주 맛있게 젤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한 개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봉지채 먹고 있는 거예요. 한 봉지. 사실 한 봉지를 다 먹는 게 아니라 이 헤라 사모가 이 봉지에 사탕 하나, 젤리 하나, 뭐 햄버거 젤리 하나, 뭐 젤리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보니까 이제 주영이도 젤리를 그렇게 먹고 지원이도 젤리를 그렇게 먹고 왜 그렇게 젤리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과자 그 간식 봉지에 그 젤리를 먹고 있는데 제가 너무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물어봤어요. 미소야, 아빠 이거 하나 주지 않을래? 근데 미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아기 걸 빼앗아 먹냐? 이래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미소야, 너 아빠 사랑하잖아. 그러면 아빠 하나 줘라. 아빠 사랑하니까 그거 하나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절대 안 돼. 그게 사랑이랑 뭔 상관이야. 제가 너무 이 아이는 어떻게 이런 논리를 갖고 있지? 그래가지고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최후의 비장의 카드를 썼어요. 사실 최후의 비장의 카드가 아니라 최악의 비장의 카드예요. 뭐냐면 미소야, 그거 아빠가 사준 거야. 아빠가 사준 거니까 그거 하나 줘. 그러니까 미소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에휴, 나중에 나도 아빠한테 똑같이 할 거야. 여러분, 6살인데 저런 말을 해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귀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인간 죄인의 형상화를 봤어요. 악독하더라고요. 젤리 하나도 안 주겠다라는 마음. 진심으로 허무하고 서운한 거예요. 왜? 나는 미소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데 미소는 젤리 하나가 아까워서 말을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봉지에 있는 거 뜯어서 그냥 확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소가 울더라고요. 아빠 늘 그런 식이잖아 이러면서. 아빠가 내 마음 뭘 알아? 생각해보니까 헤라 사모 마음도 모르는데 미소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미소는 지금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소도 화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기준이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게 기준이라면요, 악독하거나 탐욕이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바리새인에게 저 화와 저주를 정확하게 찍어내리며 이야기한 걸까? 그건 오늘 연결되어 있는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선악장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했던 저 기준은 어떤 거냐면요, 외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외식이 뭘까요? 우리가 평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외식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가식, 속임, 허세, 이런 가면 같은 것들. 여러분, 근데 과연 우리가 평이하게 알고 있는 그런 외식이 그런 거라면 인간의 외식을 책망하는 예수님이 그런 5가지 저주를 퍼부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 서로 잘 속이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싫은데 좋은 척, 할 수 없는데 하는 척. 그런 외식이 과연 진짜 예수님께 혼날 만한 주제고 저주받을 만한 주제라면 여러분,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깊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직설화법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땐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당시 1세기에서 누룩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명확한 유비입니다. 그건 뭐냐? 작은 이스트가 발효되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가 있으면 막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세기의 누룩, 이게 헬라어로 쥐메라는 건데 이 쥐메는 죄다 좋은 비유가 돼요. 너는 나중에 커서 이렇게 될 거야. 넌 나중에 커서 이렇게 될 거야. 쥐매는 죄다 좋은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이 쥐매를 바리새인의 외식에 비유한 거예요. 나쁜 비유. 나쁜 게 커지고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정확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리새인의 외식은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 공동체에 퍼져나가는 차원의 외식이었다는 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저주할 만큼, 예수님이 화를 낼 만큼, 5번이나 찍어내릴 만큼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들의 외식이 뭘까? 그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 믿는 척을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누룩처럼 퍼지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퍼지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악독하게 채워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5가지 화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하라고 하면서 진짜 율법의 요구인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무거운 짐에, 삶의 짐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은 진정 율법이 요구하는 세계관에 대해서는 그 소중한 진실과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 그 율법의 진실한 거, 그 율법의 비밀, 그 율법의 중요성은 뭐냐? 그건 한 개인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오늘날 언어로 치환하는 겁니다. 가난을 극복할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율법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 율법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 율법이 그런데 폭력이 되는 순간,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게 폐기론이 되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한 개인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인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많은 민중들에게 그 위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가난이 극복할 수 있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적나라한 사실들에 대해서요. 그걸 안 알려주고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종교 행위에만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 무람없는 진실에 대해서 직면을 절대 안 시키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블루스의 개처럼 종교 신앙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걸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위대한 세계에 대해서 사실 그리 깊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설교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를 알려주는 가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진실한 것들을 알려주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거라면 여러분 이 설교도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의 강의와 똑같고 오바마의 강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진실한 것과 진리인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배라는 종을 높이 올리고 그 종을 치면서 거기에 모든 신앙의 세계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삶의 변화, 도전해야 되고 직면해야 될 어떤 삶의 의미들, 자신을 뛰어넘는 한계들, 복음은 그러라고 쓸 때 있는 건데 그런 걸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조라도 앉아있으면 잘하는 거래요. 다들 그런 파블로스의 개 같은 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안 되면서 스스로 연민의 종소리, 위로의 종소리, 너는 그 정도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종소리, 너는 믿음 있는 아이야.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 믿음이 있는 아이야. 그런 위로들로 쓸데없이 사람들을 종치게 하는 거예요. 다들 침 흘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건 수많은 찬양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여러 가지 무대적 효과들이에요. 온다고 달라집니까? 온다고 달라집니까? 여러분 진짜 울어서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결국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종소리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말 성서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초인론. 여러분, 초인론이에요. 초인론은 한 개인이 초인이 되는 초인론이 아니라 개가 변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저 무지랭이 같은 12제자가 변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초인론을 다들 영웅이 되라고 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변화돼요. 인간은 새로 태어납니다. 그게 중생이고 그게 복음이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성장해요. 여러분 진짜 믿어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자와 타조의 몸 크기가 비슷해요. 몸무게도 비슷해요. 몸의 체형은 다르지만 몸 크기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타자가 더 빨라요. 스펙상 타조가 사자보다 불리한 게 많이 없대요. 그런데 위기가 있으면 타조는 자기 머리로 숲에 숨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자는 왜 사자냐? 문제가 있으면 잡아먹어요. 절대로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안타까운 지점은 이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이기는 방법과 믿음을 투영해서 실행하는 방법과 광야의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과 그런 건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꿈을 꾸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한계를 이겨내서 살아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다들 기도라는 파블루스의 개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 종소리, 예배라는 파블루스의 종 띵띵 울리면서 그냥 침만 흘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을 흘린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은 변합니다. 아멘.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변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 우리가 같이 있는 인상 죽을 때까지 변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도전할 거예요. 언제 끝나냐?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끝나는 거예요. 12제자 보세요. 바울 보세요. 진짜들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한 공간에 정착할 수 있지만 인도도 가고 대서양도 가고 어디도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가 볼 때 신자들은 너무나 거대담론으로 흑백논리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변할 걸 확실히 하고 있으니까. 안 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부예요.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직장인이에요. 저희 주부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여자예요. 저는 대학을 못 나왔어요. 저는 키가 작아요. 저는 전문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변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걸 변하지 못할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기 성향이라고 말하는 아주 유치하고 지독한 말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안 믿는 종소리예요. 반증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이 누룩이고 외식입니다. 그런 누룩이 퍼져서 자기의 인생을 좀먹는 거고 있는데 너무나 바보같이 그런 멍청한 소리들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해요. 한없이 관대해요. 그게 자기를 파괴하는 언어인지 사랑하는 언어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보네퍼, 그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광신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해볼게요. 광신자.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어설픈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큰 역사를 할 때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랑집, 신부집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친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반가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비난하고 의심하고 비하하는 거예요. 그게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잘라버리고 찢어버리고 니네를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런 누룩이 퍼지고 퍼지니까. 사실 본인들도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 테스트 해봅니다. 어떤지 한번 봅시다. 저는 설교로 이 다음 이야기를 쓰면서 지독하게 마음이 아팠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본문이 요구하기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한 주 동안 우리가 본 교회에 있었던 좋은 사람들 이야기를 했어요. 주영자매 이야기했고, 지원간사 이야기했고, 제 이야기도 했고, 그 정점에는 권민정 자매의 남자친구가 생긴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오늘도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했냐? 글램핑을 갔다 와서 행복했대요. 남자친구랑. 무박이에요, 무박. 저도 1박이면 아주 그냥 다 풀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선교 4박도 중요한데 지금 1박은 안 되니까.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해요. 목사님, 이래가 고기를 못 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직접 고기를 구워줬잖아요. 너가 아웃백 직원이야? 고기를 직접 구워줬대요. 얼마나 잘 굽겠습니까? 라무진에서 항상 한 게 고기 굽는 거였는데. 목사님 고기는 구워주지도 않으면서 그 썸 다시 가르쳐요. 난 젓가락도 못 드는 사람이라는 거 알려줘야 된다고. 어쨌든 다시 들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에만 있었던 또 좋은 소식, 우리가 본 교회에 있었던 좋은 소식을 전해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주영자매가 이번 연도 5월에 자신이 청년대출 LH 받은 게 만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작년 겨울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괴로운 티도 안 냈어요. 또 하면 되죠, 또 하면 되죠, 또 하면 되죠.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이번 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영이가 꺽꺽대고 울진 않았지만 아주 감격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해결됐어요. 목사님, 저 진짜 해결됐어요. 너무 신기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진짜 5월이 되면 집대출을 걱정해야 될 본인인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LH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대출 상품이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10년이나 연장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해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본 교회니까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봉의도 안 구했어요. 본인이 받고 지금 사용하는 금액이 한 1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게 무려 80%나 더 증액할 수 있어서 1억 8천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보장되고 지금 있는 집에서는 4년을 더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이사를 가도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이런 일. 이러면 여러분들 책망할 수 없어. 원래 이러면은 나는 막 이래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네. 옆에 봐봐.
주혁이 행복하겠다. 물어봤어요. 근데 더 말을 이쁘게 합니다. 지금 있는 집이요? 5평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5평에 살아봤어요? 5평? 5평인데 자기가 그 집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답답하고 공허하고 방 하나 크기 방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데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 그 작은 공간에서 직장이 생기고 그 썸이 창조되고, 할렐루야, 수많은 새로운 배움의 과정을 만나게 되고 여전히 자기는 상담을 계속하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공간을 뛰어넘어 창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번 주에, 여러분 박수 한번 칠게요. 여러분 또 이번 주에 있었던 동일한 이야기예요. 지원간사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를 새벽 2시에 찾아왔어요. 아니지 12시에 찾아와서 새벽 2시까지 대화했어요.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홍대에서 60평 정도 되는 공연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여러분 아는 사람도 이 중에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본 교회가 옛날에 교회 공간이 없을 때 홍대 공연장에서 4주간 머물렀었던 그 공간이에요. 그 교회에 모든 것이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 공간인데, 그 홍대 60평 공간에서 자기가 시네마 포유 홍대점을 하고 싶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는 6평이에요. 저 6평도 안 될 것 같은데 홍대점 60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분점을 허락해달래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사장님이고 우리 간사님이 허락해야 되는 건데, 하나 몇 가지 조건을 걸겠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메인 간판에 시네마 포유 홍대점을 반드시 기록할 걸.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수락이 됐어요. 박수. 이러면 안 돼. 다들 지금 눈빛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서로 막 원망하고 막 질투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설교가 안 되는데. 이제 분점을 내는 사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 주에 된 거예요. 사실 아직 어떤 결정이 난 건 아니라서 조금 섣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세부적으로 조율하면서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우리 가운데 하필 있었던 일이었어요. 또 마지막은 제 이야기예요. 원래 제가 좋은 일이 연말쯤이나 일어나는 사람인데 이번에 먼저 일어나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먼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차례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이런 영적인 흐름을 아시는 분은 할렐루야 하시죠. 아멘.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저도 대출이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문자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대출 승인이 완료가 됐대요. 할렐루야. 사실 지난번에 그렇게 설교하고 조금 난항이 있었어요. 난항이 있었는데 그걸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대출 승인이 완료되고, 여러분 저는 진짜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갓피풀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갓피풀 제가 올린 거, 갓피풀 메인에 제가 메인 설교자로 등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움, 시기, 질투, 부러움, 악한 마음. 여러분 이게 듭니까? 목사님 집을 이사 가면은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 아주 잘 먹고 잘 사시네. 나쁜 분. 여러분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그 썸이 잘 됐어요. 아유 저 얼굴만 반반한 것. 여러분 그런 마음 주님이 안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홍대 분점에 됐어요. 저 독한 것. 아주 돈은 다 끌어모으겠구나. 여러분 그거 나쁜 마음이라고요. 정말 여기서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건강하고 바른 마음은 뭐냐면,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바리새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고 너무나 멋지게 사역을 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아주 중요한 관계성 기준은 뭐냐면, 내 옆사람이 잘 될 때 그를 향해 신랑과 신부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 마음을 죽어도 못 갖는다고요. 이제 우리
우리가 본 부모님들이 진짜 고민하고 보여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하민이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아해 줘야 돼요. 우리 채아가 진짜 잘 되잖아요. 그럼 좋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채아를 이쁘다,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김미서가 집에 와서 이래요. 아빠 왜 안 왔어? 난 이제 아빠 안 안아줄 거야 이래요. 여러분, 그 김미서 수준의 이야기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게 사랑하고 잘해주고 좋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이성민이 시험이에요. 우리 이성민 형제가 합격하는 순간 여러분, 저희 질투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저 뽀록으로 됐겠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사실 오늘 설교가 재미없어요. 왜? 아무도 우리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잘 될 때 바리새인 옆에 있는 예수 옆에 있는 바리새인을 봅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거리가 있을 때는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까워지니까, 점점 한 무대로 오니까, 수많은 민중이 한 앞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가끔 이 말을 이해해서 들어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을 신망하면서 또 사역자들과 회의를 하게 되면서 들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에요. 아주 가끔. 그건 이런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도무지 답답해요. 도대체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을 믿는 건가? 도대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기적들을 얼마나 더 보여주어야 믿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자기 증명을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가?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믿지 마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게 외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를 누룩을 채우며 자위를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더러운 짓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주고, 또 도전해야 될 지점들을 보여주고, 또 날아가야 될 지점들을 보여주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걸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왜 그분 앞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요즘에 제 마음을 가장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할 때마다. 그건 누구냐? 의외일 테지만 윤희예요. 윤희랑 많은 대화를 하는 거 아닌데 윤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끔 하다가, 목사님, 하나님 은혜죠. 목사님, 전 괜찮습니다. 얘가 나를 위로해요. 목사님, 저 요즘 열심히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맨 끝에 해를 왜 하는 거야? 목사님, 저 선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에게 제가 번역한 거예요. 약을 쳐놨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머리를 썼을까? 하나님 본다. 여러분, 우리 윤희 잘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럼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저 친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다. 저 친구에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진심이 있는 거지. 진심이.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자신이 안 변할 거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결국 그 기회를 잡지 않을 거면 여러분 그 기회를 왜 구하는 겁니까? 옳다고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위로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언어를 쓰지 마세요. 또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를 위로하는 신앙의 언어들, 여러분 그러면서 남을 비하하고 핍박하는 언어, 여러분 그게 목사님에게 통하지 않을 거고 우리 교회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간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간사들은 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혹 터져나오는 믿음 없는 언어들과 믿음 없는 태도들로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이 공동체에게 누룩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그거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공인입니다. 공적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 다 같이 해볼게요. 미움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남이 잘 되고 또 누군가가 좋은 간증이 있으면 그를 죽이려는 미움이 늘 마음 한켠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호흡이 있어요. 마치 강백호와 서태웅 같은 호흡. 그건 뭐냐? 용식 형제와 형주의 호흡이에요. 서로 잘 되길 응원하고 서로 잘 되면 진심으로 좋아해줘요. 여러분, 그런 호흡이 아름다운 호흡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보일 믿음의 호흡이 그런 거예요. 누가 잘 되면 그 사람을 죽이려는 미움을 키워서 유치한 망상을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것만 없으면 잘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지막 특징이에요. 그건 뭐냐? 자기를 책망하는 예수를 향해서, 화 있을 진저 하는 예수를 향해서 그에게 되갚아 주려고 하고 죽이려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맨날 혼내고 맨날 우리들 찌르고 맨날 아프게 하고 내가 한번 목사님 되갚아 줘야지. 내가 저 인간 한번 찔러버려야지. 저 인간 내가 나락으로 보내야지. 여러분, 아무리 찔러봐요. 강해라밖에 나를 나락으로 못 보낼 거예요. 왜? 내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뭐냐? 가인 같은 미움이에요. 가인 같은 미움. 아벨 돌로 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유치한 망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피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1장 마지막 절인 54절과 12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아직 우리 본문 1절도 잘 못 나간 거예요.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한 5가지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11장과 12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착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비난했던 예수를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리다라는 말이 굉장히 섬뜩한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에네드듀오라는 단어예요. 에네드듀오. 이게 뭐냐? 단순히 노려본다, 쳐다본다가 아니라 이걸 쓸 때 용례는 산속에서 짐승을 사냥할 때 미끼를 주고 가만히 안심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냥. 그 노림이에요. 에네드듀오가.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런 마음으로 에네드듀오,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독한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되갚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에네드듀오 하는 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책잡고 사냥하고 죽이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수만 명이 갑자기 모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가 아니죠. 모인 거예요.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얼마나.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의식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분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와이파이 같은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고자 노려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모습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모습, 그들의 에네드디오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네가 생각하는 그 악한 계획들, 그 결국 지붕 위에서 전파가 될 거야. 여러분, 한번 바리새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수많은 인파 속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악랄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의 이 언어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후에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던져놓는 것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전곡을 찔러요. 예수님이 재미있는 단어를 씁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필로이스들아, 내 친구들아. 아주 친밀한 친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걸 알려줄게.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일부러 들리게끔 친구들에게 그런데 이야기하게끔 마치 예수님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중요한 거 알려줄게. 액션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 몸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 그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왠지 알아? 내 몸을 사냥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옥에도 던져버릴 수 있거든. 몸이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지옥이 있어.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날카로운 언어를 들은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1번 어이없다. 2번 짜증난다. 3번 진짜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 4번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2번과 3번의 텀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면서 이야기할 때 어쩌면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이때 사실 바리새인들이 회개해야 될 아주 건강한 반응은 뭐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악독함을 내려놓고 혹은 칼을 갖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그 칼을 던져버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책망할 때 주님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100% 맞습니다. 내가 100%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은 이걸 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떤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합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이 100% 옳고 내가 100% 틀리고 당신이 맞고 내가 100%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있어야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싸구려 위로에 현혹되지 마요. 이런 거예요. 넌 틀리지 않았어. 넌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야 어떻게 네 마음도 몰라주냐. 차라리 주님의 책망을 들으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찾아 듣지 마시고 그건 설교가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신적 기관에서 신적 말씀이 선포되는 이 지점에서 그게 성경이 인생에게 알려주는 진실이 아니니까요.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신앙에 접근해 갈 때 정말 위대한 진실을 알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4절 5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누구에는 능히하고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것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위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설명이 너무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은 아마 자기가 하나님이랑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수행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 예수를 비난하고 헐뜯고 인정하지 않는 게 그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들의 외식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서 믿는 척을 한 거고 누룩을 퍼뜨려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요구하는 건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 그게 복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위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지 않고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재밌는 논리가 동시에 모순 논리로 형성돼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위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을 개념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은 나를 저주할 수도 있어요. 나의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남의 머리털도 셀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죄인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시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책망할 때, 남을 비판할 때, 누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뜻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각도를 세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항상 나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게 가장 모순된 논리이고 가장 맞는 불신앙이에요. 왜? 여러분, 나는 온전합니까? 나는 온전합니까? 이 4절에서 7절, 5절을 보게 되면 7절까지 사실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주관하신 하나님, 죽음 이후도 주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더 소급적 의미로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나,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네 머리털 많이 없네. 하나님. 너의 머리털은 노란색이구나, 갈색이구나. 오늘 선아 머리털은 웨이브를 줬네.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죽음도 다스리고 죽음 이후도 다스리신 하나님이 참새 5마리의 운명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는 우주적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들 이상실에 경탄하고 막 탄성을 질러요. 그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런데 위대한 진실이 여기 있어요. 그 뭔지 알아요? 그건 그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외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시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냐? 이건 역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겨누었던 이야기,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건 뭐냐? 시인과 부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갈릴리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하나님을 믿는 걸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산나 호산나라고 높이 들림을 받으며 예루살렘 입성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믿는 걸까? 아니요.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시 들을게요. 십자가까지예요. 십자가까지. 이게 단순히 괴롭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십자가를 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이끄는 그 모든 지점까지 가보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의미예요. 번역한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세계를 향한 공상이 아니에요. 그런 건설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이끄시는 세계를 향한 적극적 침투와 변화와 동참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뭐냐? 잘 들어봐요. 바다를 건너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 깊은 곳에, 가능성도 없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는 거였어요. 바울에겐 그게 뭐냐? 지중해까지 건너보는 거였어요.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보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방식을 해보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뭐냐? 뽕나무 위에 있는데 뽕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가장 소중한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마리아에겐 그게 뭐냐? 평생의 소원이었던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아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다시 해볼게요. 행동.
다 행동이에요. 다 변화예요. 다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 엉덩이가 붙여있는 게 아니라고요. 붙여있는 건 신앙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삶에 대한 열망도 없고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창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을 거면서 여러분 왜 그분 앞에 변화와 새로운 삶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원하는 세계를 향한 공상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세계를 향한 적극적 침투와 변화와 동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실하게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믿지 마세요. 그건 새로운 꿈과 비전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신이 진실하게 바라는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그건 새로운 세계를 또 이끄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은 하나도 하지 못할 거라면, 주님이 가라는 거 하나도 하지 못할 거라면, 사실 그런 용기도 없는 거라면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여기지도 마세요. 왜? 그건 신앙을 주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변화를 요구해요. 우리 8절에서 12절 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장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맨날 이렇게 표현해 정말 죄송한데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독죄라는 게 성령을 흉보거나 욕하는 그런 행위일까? 예수님은 그 성령 모독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10절 보세요. 11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게 뭐냐? 11절 12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갑자기 생뚱맞은 말을 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서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노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정치 권력으로 끌고 가도 우리 염려하지 않을 거야. 왜? 그때 성령께서 새로운 말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또 초대하고 열어가실 거기 때문에 죽음 있는데 그 앞에서도 새로운 길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시간으로 성령은 새로운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점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지점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성령은 새로운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신앙이만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다 같이 해볼게요. 능력. 그 능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헐크처럼 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점을 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요. 누가 지혜가 있다고 이 모든 걸 해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똑똑하다고 다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해결하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점에 성령도 새로운 길도 가르침도 힘도 관계도 주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새로운 길과 힘과 시간으로 주는 성령의 계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기 싫으면 성령 충만함 받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지점까지 끌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새로운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앙을 줘서 새로운 걸 알려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신다면 망설일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요, 살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참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경점으로밖에 여기지 않을 만큼 참 중요한 순간을 만났어요. 저의 이사, 출판, 가피풀 이런 게 진짜 한 알의 모래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을 정도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돌이 변해서 떡이 될 것 같은 시간이에요. 그걸 지금 당장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건 역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고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거에 대해 섬세하게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정리하고 대천에서 나오는데 뻘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뻘. 여러분 성민이 잘 알죠? 보령뻘. 어마어마해요. 저 뻘. 어마어마한 뻘. 저 뻘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어나. 저 뻘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거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뻘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사실 사진으로 다 안 담겨요. 저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저 뻘? 여러분 저 뻘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1번 수도꼭지. 수돗물 틀어가지고 수돗물 막 콸콸콸콸 틀어서. 2번 양수기. 막 강에 있는 양수기 막 돌려가지고. 3번 정수기. 4번 이마트에서 파는 생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몇 개를 틀면 저 뻘을 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수기가 몇 천 개가 있어야 저거를 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트 물병? 여러분 그 사람이 6개 번들? 여러분 그거 들 수 있어요? 저 그것만 들면 시험에 들어요.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여러분 아니죠. 저 뻘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바다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너무 경이로웠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 수도꼭지 아무리 틀어도 저 뻘 못 채워요. 고작 내 안에 있는 바가지 정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도꼭지가 터지면 막 물이 막 다 잃을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양수기 하나로 뭐 채우면 그게 뭐 세상 제일 충만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루에 2번 정확하게 저 물을 보내주시면서 저 거대한 공허를 채우기도 하고 비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제가 진짜 위대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운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울음에 속지 마요. 자기 연민에 속지 마요. 현실은 울어도 늘 똑같을 거고 늘 허무할 거고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울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겁니다. 아멘? 성령은 주시되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 그거 뭐냐? 저 뻘을 채우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작 요만한 그릇에 있는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라도 성령이 주시는 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저 뻘, 도저히 채워낼 수 없는 뻘. 근데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은 저걸 채울 수 있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누가복음 끝에 있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지점이 경이로워요. 12제자가 무슨 방식을 알았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유대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남들과 같지 않다고, 나는 좀 안 될 것 같다고, 나는 저 뻘과 같다고, 남들보다 공허하고 비었다고, 나는 홍대점에 2호점 내달라는 사람 없을 거라고 평생, 나는 크썸처럼 방송에 좀 나가달라고 이런 얘기 안 할 거라고, 나는 얼굴이 안 이쁘다고.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마요. 주님이 성령으로 채우실 때 저거를 채우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노려보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진실일까? 과연 진실일까? 제가 젊은 날 굶주린 개 같은 마음으로 찾아 헤맸던 진실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지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굶주린 마음으로 찾아 헤맸어요. 더 나아가 고지에 이르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건가? 이번 주에 안성주 셰프와 손석희 씨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윤용식, 박지원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면 찾아봤어요. 여러 대목의 명언이 있는데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손석희 씨가 얘기합니다. 지금 워라밸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안성주 셰프가 얘기해요. 지금 워라밸을 지키면 미래의 워라밸은 없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안성주 셰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지점에 올 때까지 지문이 없어지도록 연습했고 한없이 몰입했고 한계까지 이르렀고 육신이 녹을 만큼 지문이 다 달 없어질 만큼 불에 계속 달 만큼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진실이에요. 뭐예요? 무언가를 이룰 땐 한없이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통 이걸 알려주지 않고 젊음을 즐기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즐겨야 될 젊음은 자기 가운데 있는 가능성인 거예요. 위대한 진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막 닥달하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도 위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 같이 해볼게요. 초인론. 초인론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파블로스의 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 같은 인간이 사람으로 변하는 거고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거고 무지렁이 같은 12제자가 변해서 위대한 사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위대한 진실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이 정도까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가 본 교회와 뭔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께 몇십 번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상관이 돼요. 상관이 돼요. 그래서 아픈 설교 같아서 하기 싫었는데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운다고 달라지는 거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울며 씨를 뿌릴 때 달라지는 거 많습니다. 제가 시편 마지막 한 편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가장 처절했던 시간의 이스라엘의 찬양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 나라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 1번부터 4번은 공상이에요. 공상. 상상이에요. 현실은 이거예요.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은 울면서 이걸 기도하고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 거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